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몇 년 전에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여러분 이 코미디 영화인데 그 당시에 히트를 쳐가지고 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영화 내용은 이제 간단하죠. 이제 마약 단속반 이 형사들이 이제 어느 날 제보를 받았어요. 국제 마약 범죄 조직이 어디에 있다. 이 아지트를 이제 찾아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지트 앞에 가서 그 범죄 이 마약 조직단을 이제 전부 이제 검거하려고 하는 중에 그 아지트 바로 앞에 치킨집을 이제 인수를 해가지고 왜냐면 이제 계속 그 범인들을 이제 지켜봐서 전부 이제 붙잡아야 되니까 그 치킨집을 인수해가지고 새로 이제 개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형사들이 전부 그 치킨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튀기고 막 서빙하고 배달하고 형사들이 이제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형사 중에 한 사람이 이 치킨 요리를 잘해요. 왜냐면 그 이제 엄마한테 배웠는데 이 주 메뉴가 그 이제 이제 개업한 주 메뉴가 양념갈비 치킨이에요. 그거 드셔보셨어요? 예, 양념갈비 치킨. 시중에도 그런 게 실제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이제 갈비에다가 넣는 양념을 치킨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입혀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데, 이 양념갈비 치킨이 대박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팔리는 거예요. 막 전화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이게 맛집으로 막 소문나가지고 사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형사들이 범인 잡으려고 그 아지트 건너편에다가 치킨집을 창업을 했는데 손님들이 계속 오고 주문이 계속 들어오니까 범인 잡는 거는 저기 뒷전으로 그냥 본업은 물러가고 치킨 튀겨서 파느라고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마약 수사는 관심 없고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그런 내용인데 이 영화가 그 당시에 막 히트치면서 유행어를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전화를 딱 받으면서 하는 말.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수원 왕갈비 통닭. 요 말이 막 유행을 그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또 제가 이제 기억하는 거 하나는 이제 제 마음에 딱 와닿는 거였는데 그게 이제 그 영화의 그 포스터에도 그게 이제 크게 나왔던 유행어입니다. 그게 뭐냐면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근데 요 문구가 사실 오랫동안 이제 제 마음에 맴돌았었어요. 왜냐면 원래 마약 범인을 잡으려고 나온 형사들이 위장해서 지금 이 치킨을 팔고 있는데 범인을 잡아야 될 그 본질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갈비통닭 한 마리라도 팔으려고 닭 파는 거에만 막 정신 팔려가지고 돈 버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범인을 잡아야 될 형사들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본업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범인을 잡을 것인가? 닭을 잡을 것인가? 이런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 저도 이제 마음에 한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사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저도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는 변질될 모습이에요. 예를 들어 저도 내가 목회 열심히 할 것인가? 다른 돈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인가? 누구라도 저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든지 여러분 사회생활 어떠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정말 성도의 정말 아름다운 본질, 정말 성도라면 정말 이런 자세로 이렇게 섬겨야 되는구나, 이런 따뜻한 그런 아름다운 헌신을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들어가 있는데 앞뒤 본문을 우선 먼저 보면은요, 14장 오늘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네. 지금 예수님을 잡으려고 6월절에 사람 많이 모이잖아요. 잡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때니까 지금 잘못 건드리면 오히려 밀란이 날 것 같으니까 다음에 하자. 다음에 일을 도모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3절부터는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쭉 건너가서 10절을 보세요. 10절. 10절에 보면은 12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네, 지금 이 내용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을 잡아가두려는 그런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구조가 어때요? 앞에 1절과 2절에서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흉계를 꾸미고 계획하고 있고 또 끝에 10절과 11절에서도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지금 잡아서 넘기려고 괴계를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리면서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내용이 샌드위치처럼 딱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양쪽 틀 속에 끼어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의미가 더 다가옵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러분 이제 배너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배너의 그 어머니랑 누이들이 이제 이 성 외곽 쪽에 있는 나병 환자, 나병에 걸리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님이랑 누나들이 다 나병 걸려가지고 성 외곽에 이제 나병 환자들만 모이는 촌이 있어요. 거기 집단 촌에 들어가서 사는 내용이 이제 그 배너 영화에 살짝 비춰지잖아요. 여기 베단이라는 베단이 요 지역도 예루살렘에서 한 동쪽으로 한 3km 정도 되는 지역인데 여기서 조금 가면은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집단 촌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전에 나병 환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치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도 여기 포함해서 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중에 예수님과 시몬이 앉아있는 중에 놀라운 해프닝이 일어나는 거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지금 향유를 드리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여기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도 이 본문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름이 나와요. 마리아라는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같은 내용을 기록했는데 마가는 그 여인의 이름을 일부러 기록하지 않았어요. 무명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우리가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어요. 이 설교 말미에 가면 무명으로 헌신하는 이 여인의 이름을 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죠. 자, 3절 그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네. 여기 향유는 나드 한 옥합을 이제 부었다고 했는데 이 나드는요, 일단 이스라엘 땅에서는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산이 안 되니까 너무 귀한 거죠. 인도에서 수입해오는 그런 향유인데, 인도에 이제 그 큰 산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산에 가면은 나무, 줄기, 잎, 이런 데서 이제 추출할 수 있는 정말 아주 귀하고 소중한 아주 고가인 그런 상품이란 말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계산 빠르게 그 값을 얼른 계산을 하죠.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네.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그러니까 이 300데나리온은 얼마냐?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하루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한 데나리온.
요즘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단 말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은 안식일을 빼고 1년 내내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년 동안 모은 돈. 그러면 1년 연봉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죠.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 향유가, 이 나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이 당시에 나드는 주로 이제 어디에 쓰였냐면 새 용도에 쓰였는데,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당시에 가장 소중한 중요하게 여기는 신체 부분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 머리카락을 손질하는데 이 나드를 조금씩 이렇게 발라가지고 머리 손질을 했어요. 머리카락이 그 당시에 여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관리하는데도 이 나드를 썼어요. 우리나라도 그 몇 년 전부터 아로마 테라피, 뭐 아로마 오일 막 나오잖아요. 이게 피부에 그렇게 좋다면서요. 피부 뭐 건강에, 미용에, 스트레스, 숙면, 면역에 항균 효과도 있고 이 아로마가 굉장히 좋다고. 그것도 이제 식물 꽃이나 잎이나 뭐 줄기 같은 데서 이 추출하는 거라 굉장히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드가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나드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신에다가 살균, 효염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장례용으로 썼단 말이죠. 이 당시에 이렇게 아주 구하기도 어려운 비싸고 고급 향유였는데, 그래서 요거를 여인들이 시집 갈 때 이 혼수 필수품으로 이 향유를 준비해서 가곤 했습니다. 이 여인이 300데나리온이라는 엄청난 양을 모으기까지 아마 긴 세월 걸렸을 거예요. 그 돈을 모으려면, 그 나드 향유를 모으려면 수년 동안 많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런 애정을 가지고 모았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는 이 모든 것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비싸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모두 깨뜨려서 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 이 당시에 이제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는 나는 당신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이제 환영의 의미가 이제 담겨져 있는데요. 자, 이렇게 부어 드렸단 말이에요. 자, 요때 요 장면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은 3절 아까 읽었죠? 3절 하반절에 보면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4절에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을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을, 아마 어떤 사람이라는 거는 거기 이제 율법사들이라든지 뭐 제자들 중에도 있었죠. 왜 이거 허비하느냐고 그러죠? 근데 이 말이요, 우리가 상식선에서 볼 때는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화가 날 만하죠. 왜냐면 5절에 나온 대로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네. 이 당시에 여러분 그 율법에 의하면 유월절 기간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유월절 기간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구제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가 엄청난 금액의 향유를 한꺼번에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으니까 당연히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화가 날 일이죠. 율법의 관점에서는 화가 날 일이죠. 아우, 저렇게 큰 엄청난 저거를 돈을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면 좋은데. 자,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네,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가 내게 옳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하지 않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 옳은 일과 좋은 일의 차이점이 뭘까요? 옳은 일은 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옳은 일은, 그죠? 그럼 좋은 일은 뭘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전도사를 할 때, 지금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27살 때, 이제 신학교 다니면서 전도사를 했는데, 27살 때 이제 전도사를 했어요. 이제 어린이부,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를 할 때인데, 그때 이제 선생님들 중에 선생님들 여러 분 계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저보다 한 10살 정도 좀 많으시게 느껴지는 젊은 여자 선생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저 상담 좀 하고 싶어요 하고서 이제 찾아왔어요.
근데 그 선생님은 남편분이 외제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이에요. 예, 외제. 그 당시에 외제차면은 굉장한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집도 아주 그 지역에서 큰 별장 같은 집에서, 넓은 집에서 살고 계셨고, 아이들도 초등학생 둘 다 사립학교를 보냈어요. 여러분, 사립학교는 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사업한다고, 그 사업을 더 확장한다고 막 들썩들썩 몇 번 하더니 몇 년 사이에 쫄딱 망해버렸어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가진 그 좋은 자동차 싹 팔았고, 그 별장 같은 집 싹 팔았고, 공장 완전 넘어갔고, 월세살이를 하게 됐어요. 이야, 어떻게 망해도 그렇게 망해요? 완전 월세살이, 예, 월세. 예. 근데 문제는 이 남편이 다른 거는 뭐 가난하고 막 너무 힘들죠.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하니까. 그런데 다른 건 다 양보하는데 아무리 어려도 양보 안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아이들 둘은 사립학교 꼭 보내야 된다. 사립초등학교 보내야 된다. 아니,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그 비싼 돈에 월세 내기도 빠듯한 집에서 한 달에 한 학기에 막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어간 거를 사립학교를 보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 공립학교나 초등학교 학비는 뭐 그냥 가냐, 그냥 돈도 안 들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비싼 사립학교를 이 남편은 꼭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돈을 꿔다가도 보내고 막, 이것 때문에 이제 다투는 거예요, 이 부부가. 그러다가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선생님이 이제 이 나이 어린 이 전도사한테, 목사님, 제가 이거 의논하러 왔는데 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뭐 신앙의 문제라 성경의 문제가 아니고. 예. 근데 제가 그때 어디서 저도 이제 읽었는지 들었는지 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선생님, 남자라고 하는 이 존재는 어떻게 보면 막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보면 명분론자입니다. 명분론자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힘들지만 남편이 그냥 고집부리면 그냥 놔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남편이 아이들을 이제 사립초등학교를 굳이 그렇게 막 빚을 져가면서도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그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애정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도 자기 무너진 인생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보루 같은 이런 자존심, 정말 내가 가장으로 남자로서 정말 이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하는 자기 어떤 본분에 대한 그런 몸부림 같기도 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이 끄떡끄떡 하시고 이제 알아들으셨는지 돌아가셔가지고 그 후에 이제 그 가정이 이제 아이들도 잘 졸업하고 해결이 잘 됐어요. 됐는데 그때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잘 풀렸어요. 풀렸는데 여러분, 이때 옳으냐 그르냐를 따지면 남편의 행동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월세도 정말 어렵게 정말 생계도 어려운데 그렇게 빚을 져가면서 아이들 사립학교를 보내야 되느냐, 집안은 기울어 가는데 이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보셨지만 여러분 살면서 사회생활, 가정생활, 인간관계 보시지만 꼭 문제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사실 이거보다 더 높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더 중요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꼭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옳다 그르다, 이 행동은 맞다 틀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한 좋은 일은 뭘까요? 참 좋은 일 했다. 좋은 일이라는 어떤 일이 좋은 일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말씀했을까요? 이 좋은 일이라는 단어를 제가 이제 신약 성경 그 헬라어로 원래 쓰여진 거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칼론 헤르콘이라고 돼 있어요. 칼론 헤르콘이 뭐냐면 이제 요아kim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이제 신약 학자거든요. 원어 전문 신약 학자인데 이 학자가 요 부분을 이제 해설하는 부분을 제가 읽어봤더니 이 여인이 좋은 일이라는 거는 가장 적절한,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대충 그냥 한 게 아니라
가장 우리나라에는 안성맞춤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가장 적절하게 꼭 알맞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지금 이 여인에게 낭비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꼭 아니에요. 그죠? 예, 엄청난 돈을 그렇게 허비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정말 예수님에게 꼭 알맞는 아주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꼭 맞는 건 아닌데, 예를 들면 우리 이제 아주 잘생긴 연예인들 있잖아요. 딱 와, 예쁘다. 이런 연예인들 있잖아요. 그 연예인들 눈을 보고, 코를 보고, 이를 보면 하나하나 보면 정말 예쁜데, 모아놓으면 별로 아닌 사람이 있어. 예. 근데 눈, 코, 입 하나하나 보면 별론데, 모아놓으면 참 좋아하고 예쁜 연예인들이 있어요. 제가 연예인들 얼굴 뜯어본 건 아닌데,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가장 적절한 아름다운 일을 했다고 여인을 칭찬한 거는 최고의 칭찬이죠. 맞아, 틀려, 옳다, 그러다, 이런 개념을 넘는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꼭 맞는 일을 했다. 가장 알맞는 일을 지금 나에게 했다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은행 대출금이 많잖아요. 많지만은 지난해 우리 성도님들이 결의해서 1억 가까운 돈을 말라위에다가 어린이 교회당 하나 세우는 거에 우리 비전원금 한 거, 또 그동안 건축원금 좀 모아놓은 거 보태가지고 또 몇 분 찬조해 주셔가지고 교회당, 어린이 교회당을 설립하기로 하고 지금 이제 3월부터 이제 설교도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 교회 사정 생각하면. 그러나 사랑은 여러분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품앗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선교하는 거, 여러분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오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 예전에 제가 그 좋은 생각이라는 그 월간지에 읽은 내용인데, 어느 가난한 부부가 있어요. 가난한 부부가 있는데 둘 다 가난해서 정말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어렵게 이제 결혼했어요. 없는 살림에 둘이 결혼해서 그렇게 살아요. 외식을 해도 1년에 한두 번 할까 말까 어렵게 가난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어느덧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이제 10년쯤 이제 결혼 기념일 다가오니까 자기 부인을 바라보니까 참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을 너무 많이 했던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번에는 내 아내한테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좀 잘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월급 봉투 털고 막 좋은 선물도 사고 막 준비해가지고 그동안 10년 동안 이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그 긴 세월 고생하고 눈물 흘리고 너무 애썼는데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멋진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도 하고 멋진 내가 선물도 하리라 이래가지고 정말 아주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음악이 쫙 막 생음악이 나오고 말이죠. 뷰가 쫙 좋은 곳에서 그리고 아주 그냥 조명도 아름다운 곳에서 이제 아내한테 전화를 해서 불러냈어요. 아내가 와가지고 놀라는 거죠. 이런데 웬일로 나를 불렀냐고 막. 그래서 잠깐 앉아 있으라고. 그리고 또 식사를 막 최고급 막 음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쯤에 이제 선물을 딱 아내한테 준 거예요. 평생 가져볼 수 없는 보석이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 남편의 행동이 돈 낭비다 이거. 여러분 이거는 낭비가 아니에요. 물론 돈 자체로서는 낭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돈의 가치로 그 상황을 판단할 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이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8절에 보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해서 그 사랑을 다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죽음을 준비한 신앙 고백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된 그 은혜와 사랑을 본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일상으로 이제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분, 그 예수님께 언제나 사랑의 설레임을 가지고 나도 사랑의 옥합을 깨뜨려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신앙 고백, 그런 결단, 그런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지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